보령에 있을 때 장로님 네 분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칠순이 다 되신 권사님의 굉장히 고우셨어요. 그런데 얼굴과는 달리 이렇게 손을 보면은 참 마음이 무너져요. 손가락 10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굽어버렸어요. 완전히 손이 다 굽어졌는데 한날은 큰 사이가 명절에 와서 장모님 손을 붙잡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 그만해. 이제 어머니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 한 2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식당을 오픈하고는 이제 한번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장로님 권사님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섬김을 받아본 적은 참 앞으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하게 저와 아내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식당으로 손님을 몰아주기 시작하는데요. 물밀듯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2시간 동안 한 자리도 비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손님이 몰려드는데요. 그리고 소문이 나면서 공사장에서 배달이 주문 들어오는데 매일 60인분 식사를 점심때 또 배달을 해달라고 그래서 세 분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강단에 매주 11조가 올라오고요. 근데 안쓰러울 정도로 바빠집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공사장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일날은 장로님네가 가게를 닫으니까 도시락을 주문해서 식사를 했는데 인부들이 불만 불평이 자꾸 오게 되면서 부탁을 합니다. 주일날 조금 일찍 식사를 배달해 주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싶었는데 마음 약한 장로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식사를 배달해 주고 그리고 예배에 와서 예배 끝나자마자 또 수고하러 가는 그 생활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달이 지난 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요 신기한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구나. 그리고 웃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울고 있으면은 슬프구나. 그걸 아는 재주가 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겨우 조금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돕다가 2시쯤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7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창조 원리도 맞지 않고 두 분의 건강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장로님은 온몸에 합병증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으세요. 괜찮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큰아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두 분 좀 말리세요. 저러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유, 큰아드님이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도 요지부동이세요. 그리고 정확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왠지 새벽 기도 마치고 난데 마음이 불안해.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권사님이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그만 넘어지면서 쇄골이 부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3개월을 더 회복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병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걸 그러시는데 6개월 동안 쉬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상 사인을 주세요. 멈추어야 할 때를 주시고, 가야 할 때를 주시고, 기억해야 할 때를 주십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면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고, 겨울이면 눈이 내려서 온 산하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봄이면 얇은 겉옷을 입고, 여름이면 반팔을 입고, 여름에도 두꺼운 겨울 잠말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세월의 흐름은 구분하면서도 왜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분별하지 못합니까?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는 관리 잘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면서 살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에 도전을 받고는 매일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만,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지요. 그래도 안 나오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려야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영혼이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꼭 껄껄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무슨 증상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늘이 붉어진다. 바람이 매우 강해진다.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다. 비가 매우 많이 내린다. 동물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 어떤 증상일까요? 그렇죠. 태풍이 올 징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통이 오고 두증,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이 오고 한강, 목이 뻣뻣하고 뒷목이 뻣뻣하고 완온, 눈앞이 침침해집니다. 이명 증상이 생기고 언어장애가, 입에서 침이 흐르고 하품을 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이 나타나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 소화, 복부 변화가 있고 대소변의 변화가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이게 무슨 증상일까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미리 전조 증상을 다 주세요. 한 가지 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대한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어떠한 기쁜 일에도 전혀 기쁘지 않는 현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한번 눈을 깜빡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몸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말과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알 수 없는 통증,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증상일까요? 어떻게 아셔요? 경험해 보셨어요?
자, 이렇게 모든 데는 다 중상이 있어요. 전조 중상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전조 중상을 주세요. 그것을 깨닫고 빨리 움직여야 돼.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임하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먼저 영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기도로 무장한 분들은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요,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주신 전조 중상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전쟁의 승패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인데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0%의 전력을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자신이 가진 힘의 50%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Do not be afraid라고 했습니다. I am with you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굳이 이 영어를 썼냐면은 이 영어에 보면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경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병마의 공격에 인생의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데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니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두렵지 않겠어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적게 와도 걱정. 또 제가 여쭤볼게요. 돈이 많아도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잘하시네요, 그죠? 사업이 잘 돼도 걱정, 사업이 안 돼도 걱정. 몸이 건강해도 그렇지, 걱정. 몸이 아파도 걱정.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걱정. 공부를 너무 못해도 한 대 줘받고 싶고, 그죠?
매사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상 우리들을 만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감,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전쟁해봤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산왕 옥의 땅과 아모리 족속들은 야만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민족을 이루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고대 군동을 휩쓸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바산한 옥은 거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m가 넘는 엄청난 신장들을 가진 네피림의 후손, 다시 말하면 거인족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조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하나 변변치 않은 노예 출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산악지형에서 전쟁으로 단련된 그들 거인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벌써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다윗이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지만은 나는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말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대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달되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 성 안에서 어떻게 그런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한 침묵의 전략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26절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제발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과 눈 덮인 산과 강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급속도로 인구 증가가 되면서 출생하는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죽을 인생이 왕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왕족이었지만 동족의 고총을 외면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을 만나 위대한 지도자로 서서 나라와 민족이 요동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었으며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며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의 부탁은 아주 작지만 간절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말의 뜻은 너에게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목수 급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석수와 노새 기술자들을 다 준비해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열망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렸고요,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죽을 병이 낫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말씀이 임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난을 정복해 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면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 감사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다 알아요. 여기서 더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잘 압니다. 멈추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의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시면서 멈추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끝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명령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래야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은찬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연호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오늘 학생들이 4명이 나와 있지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저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 하셔야 돼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운찬이는 놀랐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5만 마디 말을 하고 산다고 그래요. 5만 마디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늘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속색이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야단만 하면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상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 한마디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지금 세상이 무서워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무서워요.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넘쳐나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지금 너무나 무섭게 변하고 있어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장하다 한번 해세요. 네, 그렇게 장하게 돼요. 다시 가슴에 손 얹고 장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굳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